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 문이 좀 깁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들 또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셨은즉 또 성숙한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되 또 깊이 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에서의 사건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복음이 증거되니까 우상들이 난리를 핀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를 섬기는 또 데메드리오가 주동이 돼서 한바탕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인데 결국 이제 무마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겼나 하면 앞에 18장 15절에 보면 19장
15, 16절, 18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희한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손수건 앞치마만 떼도 병이 고치고 악귀가 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마술하는 사람들의 책 다 갖다가 책 다 태우고, 그러니까 우상이 아닌 걸 분명히 알게 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즉시 생겼던 일입니다. 크게 보면 구약의 양대 문화인 헬라와 또 유대 문화의 충돌을 봐도 되고, 실은 복음과 우상의 충돌이에요. 제가 제목을 복음과 우상의 대립 이렇게 했는데, 본문에 나와는 아데미는 이게 이제 여신입니다. 여신. 엄마 신이에요. 모신, 여신이고, 다산을 상징하고, 유방이 12개나 있고, 이 신전은요, 크기가 160mm, 120m, 60m니까 엄청 크죠. 이런 신전이 그 당시 에베소 이외에도 한 32곳 정도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발달된, 그리고 아주 널리 알려진 그런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가는 거죠. 우리도 유명한 관광지 가보면 뭐예요? 배지 팔고 기념품 팔잖아. 오늘도 그런 것과 관련돼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데미 신전 모형. 우리 부국사 가면 뭐 팔아요? 부국사 다업타 팔잖아, 조그맣게. 뭐 거북선 팔고. 제주도 가면 돌하루방 이런 거 파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 그거 파는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우상이고 복음과 충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세하고 비슷한 모양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의 특징이 나와요. 그 우상이 하는 일들이 잘 나오는데, 복음으로 우상 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상 다 깨뜨리셔야 돼요. 승리하는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소요가 생기는 원인, 그리고 과정이 나와요.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이도는 기독교 신앙 복음이 들어가서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큰 소동이 있었어요. 내용은 뱀에 들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전 모형 만들어 파는 조합장 정도로 보면 돼요. 최고 높은 사람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장사 크게 되겠죠. 뭐 독점이라면 더 크게 되겠죠. 뭐 협동조합일 수도 있고, 뭐 요즘으로 보면 노조가 만들어지고 단체가 만들어지고 무슨 뭐 협력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그거 만들어 파는 사람이야.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사람들을 모았어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거 먹고 살았으니까. 실제 뭐 유명한 관광지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거 먹고 살겠어요? 성리순례 가보세요. 성리순례 가면 한 7, 80%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먹여줍니다. 바티칸, 교황청, 그거 잘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들어가면 그 조그만 도시잖아요. 다 관광객이 먹여주는 거지. 다 돈이야, 돈. 그 돈벌이 얼마나 잘 되겠어. 괜찮은 저 약수문만 나오더니 그냥 사람들 모이는데,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지금 연설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벌써 어떻게 돼? 거의 전 아시아를 누비는 거예요. 복음만 들어가면 우상이 물러가죠. 개종하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신도 아니잖아. 사도 바울은요. 그 신도 아니라 그랬거든. 하나님 위에 모든 것들은 신도 아니래. 아무튼
사도 바울 통해서 아시아 거의 모든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 우상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주 메시지가 뭐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게 충격이야.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니까 당연히 그냥 수공물이지, 수공물. 스페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저들의 수공문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다보탑, 뭐, 불국사, 그거, 돌하루방, 뭐 하면 뭐해. 아무 소용없는 거지. 그래서 27절에 보면 지금 설교하는데 주 포인트가 세 가지예요. 나름대로 선동하는 거죠.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거 대단한 걸 생각하고 그야말로 신같이 하나님같이 모시는데 그거 가짜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돼? 천해지는 거죠. 이게 우습게 되는 거예요. 신용을 잃을 것이고 두 번째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아니 지금 그야말로 하나님같이 모시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아데미의 신전 우스워지는 거지. 저 경주 우리 뭐 수학여행 많이 가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도 갔었는데 제가 전도사 하다가 경주를 신방 간 적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옛날에 몰랐잖아요. 너무 힘든 거야. 우리 또 그때 말씀 이렇게 할 때니까 침을 얼마나 치는지요. 옛날엔 뭐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 꼭 들리잖아. 그땐 뭐 거기 들리지도 않았죠. 신방 갔다가 뭐 어디 음식 먹고 왔는데 뭐 당일치기 바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사모랑 같이 휴가 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신혼여행 갔던 데 한번 가보자 그러고 이렇게 경주 어디 들렀어. 무슨 호텔에. 불국사에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종교적인 게 관계되니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옛날에는 불국사 그러면 꼭 가보고 싶었는데 우리 어디 가면 이제 지도책 놓고 봅니다. 어디 갈까 이렇게. 절대 가고 싶지 않은데. 절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무시당하죠.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신전?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세 번째, 온 아시아와 그 천하가 유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아데미 여신의 위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설교를 합니다. 선동하는 거예요. 이게 소요의 발생 모습이에요. 이런 일이 왜 생겼나? 복음이 들어가니까 구원, 영생 이런 복음이 들어가니까 반드시 가짜가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이 야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좋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전도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잘 안 받아들이죠. 근데 제가 좀 보니까 전도보다 어려운 게 애국이야. 애국 더한데. 전도지 뭐 팽개치고 욕하고 그런 사람 없잖아. 그냥 안 받으면 안 받고. 이거 뭐예요? 이 애국 전단지는 욕 바가지를 해야 되죠. 그죠? 발길질 안 하나, 욕 안 하나. 그죠? 보니까 전도보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애국이 훨씬 강력한 것 같아. 전도해도 그렇게 별로 안 당하잖아,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지금 복음이 증거됐어. 그러니까 아시아 온 사람들이 뒤집어졌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상업하는 사람들이 야 그게 진짜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하죠. 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게 맞냐 안 맞냐 진짜냐 거짓이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무엇을 갖고 문제 삼는 거야? 영업에 영업.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네 틀리는 거 아니고 이해타산이 맞나 안 맞나. 우리가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그게 더 중요해요. 지금 세상 사람 거의 그렇잖아요. 굳이 교회 올 이유가 별로 없거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구약에 보면 그 선지자 발락. 주님이 가지마.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가잖아. 왜 따라갔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따라갔어요. 나중에 그 보면 모압 여인 나오잖아요. 그 모압 여인 그 계략을 이 발락이 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가서 안 됐어. 저주하려고 그러다가 축복이 계속 나왔죠. 그러다가 아주 혼나서 쫓겨나잖아. 그리고 바로 모압 여인 사건이 나와요. 발람이 계략을 줬다고 봐야 돼. 우상숭배 저주로 안 돼. 그러니까 우상숭배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여자. 성적인 게 훨씬 무서워. 아무튼 그렇게 보는데 여하튼 지금도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돈이 더 좋은 사람 아니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돈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복음이 정말 중요한가? 저거 믿어야 되나? 받아들여야 되나? 구원과 영생이 있나? 천국과 지옥이 있나? 그거 중요하지 않고 이해타산 내 생업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소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 절대 주권 이거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관계 따지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따지고 나한테 좋은가 나쁜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모를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육과 영 관계는 분명하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복음 아무리 얘기해도 실제 사도 바울이 손수건 앞치마 베드로 그림자만 해도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절대 못 보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과 심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주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성경에 보면 진실로 3개짜리 없습니다. 그냥 웬만한 건 그냥 하나님께서 이르노니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고 아주 중요하다. 진실로 하나 들어있고 진실로 2개는 몇 개 없어요. 최고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세례 성령 세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왜 사도 바울이 큰 놀라운 은혜 증거가 있어도 안 믿나? 육에서 영으로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라는 단어 중요하다 그랬죠.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쪽으로 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고 왜냐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돈이에요. 특별히 이단, 사이비. 요즘 신천지 난리 났어요. 그죠? 며칠 새에 어제 오늘 난리 났잖아 지금. 우린 다 알죠? 그거 참 신기해. 어떻게 거길 또 참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러면 신묘막측해. 근데 지방이 대구인가 그런데 서울도 폐쇄했다 그랬어. 그런 것 같아요. 서울 여기 본부도. 여기도 집회 이제 안 한다고. 불똥 튈 가능성이 있고 이제 교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이단의 결국은 뭐예요? 돈이야 돈. 사이비의 특징은 돈입니다. 그런데 돈을 빼려면 어떻게 돼? 돈을 주로 누가 갖고 있어? 남자 갖고 있지. 주로 이단 성도들은 교도들은 누구예요? 여자거든. 그럼 어떻게 돼?
가정이 틀어져야 돼. 그래서 이단은 거의 가정 해체하고 돈 뺏깁니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과천 어디 뭐 쭉 나오잖아요. 거의 돈 문제야. 그리고 가정이 깨져. 그러니까 우상의 목적은 뭔가? 우상을 통한 이윤 추구예요. 지금 아데미 신전 실제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겠어요? 불국사가 중요해. 불국사 앞에서 파는 그 다보탑의 모형이 중요해. 그게 중요하지. 이것만 팔면 되잖아. 이게 목적이야. 돈이야, 돈. 결국은 돈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우상이 하나님의 복음과 정면으로 대결했어. 하나님의 복음이 무너져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우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의 마음 빼앗기게 하고 물질에 얽히게 해서 이게 목숨 걸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 돈 벌까 하는 사람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잘못 발을 딛는 거죠.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 다 좋아하지. 그런데 돈 필요해. 그게 아니라 돈 하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자기를 찔렀다니까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물질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물질의 마음 뺏기게. 그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욥기 1장. 연단의 첫 번째 종류가 물질이잖아요. 그 물질을 동원할 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복 줘서 하나님 잘 믿는 거지. 성경에 보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라. 복 받았으니까 이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물질 한번 쳐보세요. 교회 안 나가지. 그래서 실제 교회 다니다가 물질 연단 받고 떨어지는 사람은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신앙하고 돈하고 바꾼 거예요. 왜 교회 다니나? 돈 때문에. 이런 사람 많죠. 이단은 우상 숭배는 세상은 결국 돈이고 멸망이야. 이렇게 소유가 발생됐는데 어떻게 진행되나?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화가 나는 거지. 그래? 그럼 우리가 망해? 저 아담의 신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업 어떻게 되는 거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니 분노가 치밀고요. 위기의식을 느껴. 이게 선동가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아데미여씨를 최고로 생각하는데 말이 안 되지. 온 세뇌가 요란하여 에베소시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실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몇 안 되겠죠. 좀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인데 일부인데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게 바울의 동역자인데 여기 연극장에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노천 극장이라고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 지금도 우리 축구장 웬만하면 2만 5천, 3만 안 됩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하면서 몇 개 못 졌어요. 보통 3만이에요. 크면 4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거기에 사람을 붙잡아 가고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사태가 커진 거예요.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하는 연극장에 몇천 명 들어갔겠어요? 엄청난 사람이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바울이 듣고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영국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려요. 바울이 왜 들어가려고 그랬을까? 당연히 들어가려고 했죠. 자기 동역자들이 잡혔으니까 구하려고. 그런데 아마 성경은 없는데 사도 바울은 시민권이 로마야. 그래서 나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 같은 것 갖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 방법 싸우지 않고 하나님 하신 방법으로 싸웠대. 아무튼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운 적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려. 저 이거 생각하면 우리 신방 갔다 도망간 거 막 있잖아. 그죠? 아니 뭐 담대하게 하지. 오든 말든 4,000번 꼭 봐야 돼. 그 생각 들잖아요. 아니 오면 오는 거지. 뭐 맞닥뜨려야지. 뭐 늘 하면 그게 퀘스천이고 불편해. 사도 바울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말려. 말려야 돼 안 말려야 돼요? 사도 바울 여기 들어보내서 장렬하게 전사시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제자들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여기서 관리는 그 도시의 위원들을 보면 돼. 의회 관리. 지금으로 우리 보면 국회의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의원 정도로 보면 돼요. 10명이었대.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이들 그랬으니까 한 명이 아니에요. 복수가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야.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 위험하니까. 제자들도 말리고, 제자들은 이제 에베소 성도를 보면 되고, 위원들도 말렸어.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안에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잖아. 난리가 났어. 소유 중이야. 데모 중이야. 거기 가운데 던져주면 어떻게 돼? 일단 두들겨 맞고 보는 거지. 어떻게 되고 보는 거야. 뭐 시비 가릴 게 없어요. 일단 한번 소용돌이 치고 끝날 테니까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주제가 통일 안 됐어.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지금 선동한 사람은 누구야? 데메드리오. 거기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은 그 생업하는 사람들. 근데 지금 모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뿐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정말 얼마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뭐야? 그냥 시민들이야. 왜 왔는지도 몰라. 우리 데모할 때 그런 거 해봤어요? 앞에서 막 떠드는데 뒤 애들은 잘 몰라.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근데 그냥 뒤에 앉아 있어. 걔네 으쌰으쌰하고. 주제가 뭐야? 뭐 때문에 그러는데 뭐라 그러는 거야? 몰라.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일이 생겼어요. 주동자는 싹 빠진 것 같아. 그리고 생업 관련된 사람들도 참석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보다는 다른 사람 목소리가 더 많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 거야. 뭐 25,000석이지만 몇몇 명이진 모르지만 꽤 갔겠죠. 왜 왔는지도 몰라. 뒤에 보면 이런 일이 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쳐 죽이려고 할 때 결국 사도 바울이 막 맞잖아. 그죠? 왔는데 천부장이 와서 구해주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돼 있어. 21장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이때는 같은 유대인인데 바리새인 사두개파 갈렸거든. 부활이 있다 없다? 사도 바울 죽여야 된다 죽이면 안 된다 막 갈린 거야. 그때도 갈렸어요. 사도 바울이 보고 사두개인 바리새파 나뉜 거 보고 이제 말 잘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왜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어. 그냥
소요 사태가 생긴 거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알렉산더가 유대인입니다.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에베소에 거주하는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 빨리 나가서 당신 얘기하라고. 알렉산더가 나가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 소유 진정시키려고. 그런데 저 이방인들이 보면 유대교, 그리스도교 구별돼야 구별 안 되지. 유대인인 알렉산더가 나가서 얘기해도 34절 보세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단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지금 복음이 돌아서 문제가 생겼어. 누구 때문에? 유대인 사도 바울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인 다른 알렉산더가 나가서 얘기한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치는 거야? 그냥 도매급으로 같은 사람 취급하는 거야. 알렉산더가 갖고 해결이 안 돼.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충돌이 있는 상황이니까 유대교도 충돌이 있고 그리스도교도 충돌이 있고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아데미 2시간을 외쳤대. 얼마나 그야말로 난리가 나는지 몰라요. 지금 선동은 누가 했어요? 데메드리오. 생업에 관련된 사람들. 소요 일어났을 때 그들이 있어 없어? 역할 해 안 해? 역할 안 해요. 사단 특징만 하면 선동합니다. 일을 부풀려서 터뜨리는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 위장해. 숨어. 우리 남자들은 뭐 엄폐, 은폐 뭐 이거 하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숨어서 해, 숨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로 다윗이에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인데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몰래 하는 거야, 몰래.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드온 족속 나오죠. 어떻게? 기프원. 떡, 신발, 옷 다 해진 거, 곰팡이라는 거 갖고 가서 위장해서 조약 맺죠. 상호 불가침 조약. 위장이야, 위장. 사탄이에요. 숨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뻥 터졌는데 왜 터졌는지도 몰라. 이게 사단의 특징이고 죄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상한 짓을 했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나 착한 사람인데 엄한 짓을 한 거야. 왜 그랬지? 하고 나서도 내가 민망해. 내가 못마땅해. 아, 왜 그랬을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 짓하게 만드는 거야. 사단이 이상한 행동하게 만들고 사단은 숨어요. 그렇게 일이 벌어져 버렸어. 그랬는데 35절 이하에 보면 서기장이 나타나서 소를 진정시킵니다. 그 내용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정말 2만 명으로 보면 2만 명이 모여서 막 소리 질러. 우리 옛날에 디모 많이 해봤잖아요. 뭔지도 몰라 그냥 막 가는 거야. 뒤에서 술 먹고 욕하고 소리 꽥꽥 지르고 뭐 스트레스 풀듯이. 어떻게 소요가 진정되나?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이 서기장은 아까 얘기한 시의원, 최고위원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자로 보면 돼요. 뭐 구면 구청장, 시면 시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데미와 제우스. 그 제우스예요. 아데미 씨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 신전 지키는 사람이야.
특별히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그 한마디로 아데미와 관련된 최고의 도시가 에베소야. 그거 누가 알지 못하냐? 다 안다는 거야. 이게 다 지금 이 연설가의 특징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 자존심 살려주고 자부심 부추겨서 너희가 최고 내가 알지. 누가 알지 못하냐? 다 알지. 우리가 최고인데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에베소가 최고의 도시가 아니다 할 수 없는데 최고 맞는데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 하리라.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고 에베소가 대단한 도시인데 우리가 좀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사도 바울이 아니면 그 두 아리스다고 가이오가 도둑질 했어요? 안 했지. 아데미 신 나쁘게 얘기했어요? 얘기 안 했지. 근데 너희가 그 사람들 잡아왔다는 거야. 도둑질도 하지 않고 해방한 적도 없고 징벌할 수 있는 책망할 수 있는 어떤 건수가 없는데 죄목이 없는데 너가 잡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소요 풀으려고. 저 사람 풀어주려고.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정확한 문제를 알아. 이 사람은. 이 문제가 왜 생겼냐? 데메드리오 그 직공들 돈 문제야.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고소할 것이요. 재판날 총독 이거는 이제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하는 정규적인 순회 재판이 있어. 그때 소송을 걸어라.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민회는 우리 지금으로 보면 시의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치의결기관 한 달에 3번씩 모여서 어떤 문제들을 처리한다고 해요. 로마 법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면 로마 법정에 가면 되고 그렇지 않고 작은 일이면 일반 작은 행정일이면 민회에서 하자. 법적으로 하자. 왜 법적으로 하지 않고 시끄럽게 하냐.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 사람은 알아요. 불법 집회인 거. 아무 문제 없는 거.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거. 분명히 알아요. 앞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총독이 바울인데 서기오 바울은 주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총독인데 사도 바울의 의견을 듣고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소했는데 풀어줍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 이거는 어떤 다른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앞에 18장에도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고소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은데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너희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풀어줘 버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불법 집회하는 것이고 불법 소유하는 거야. 어거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서기장이 법적인 문제를 잘 들이대서 법적으로 하라. 그런데 보니까 아무 법에 문제가 없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왜 이거 하냐면 로마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평화를 줍니다. 그들의 나라의 민족 풍수에 맞는 걸 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식민지 정책이 관대한 편이에요. 딱 하나 소요 사건에는 엄격했어. 데모 일으키고 밀란 일으키면. 그래서
주동자는 거의 죽이고 그 도시는 자치권을 박탈해. 서기장이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모임을 흩어지고 해산시켜요. 지금 사람들이 선동가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선동하는 사람들이 뭐야? 우리 사이비 교주를 보면 돼. 잘못된 종교를 보면 돼. 목적은 돈이에요. 자기들의 기득권,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서 일반 우매한 백성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 보면요. 이건 뭐 정치적인 문제라 볼 수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촛불 때문에 됐죠. 조국 관련 다 얘기하고 금년에 새 연도 교수 다 발표하면서 문재인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였어요? 촛불이야, 촛불. 그 촛불이 불태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권은 촛불 관련된 사람은 중요해. 그 사람들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 촛불은 어떻게 보면 이용당한 거예요. 이용당한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몰라. 교회가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또 교회 적이 이런 것들이야. 일반 세상과 싸워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가능한가? 정확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주의 영광과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일이 그거 돼야지 다른 것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많은 사람이 원인도 모르고 소유에 동참했는데 바른 해석과 법 적용으로 그 소유를 진정시켰어. 무슨 소리냐면 일이 언제 생겼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너무 증거가 되고 놀라운 희한한 능력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타나고 바로 앞에 18장, 19장 내용 정도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사도 바울만 가면 다 끝나는 거잖아. 사도 바울만 가면 다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복음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그런데 그게 금방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그냥 도망가지 않고요. 반드시 마지막까지 싸워요. 생명이 들어가면 사명은 절대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더 강한 자를 역사하면 강한 자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어둠이 발광을 하고 세상 논리가 사탄이 우상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모습이에요. 그거 우리가 감안하시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애국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일 줄 몰랐잖아. 그죠? 예수 믿고 안 믿고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나라 애국에 대해서도 너무 생각이 달라. 우리가 볼 땐 전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신앙과 우상의 문제고 영과 육의 문제다. 그렇게 보십니다. 신앙이 없으면 내가 신앙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미신을 따라가게 돼요. 즉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고 난 중간이야. 그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다. 그러면 누구 지배받는 거야? 세상 지배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플러스 인생이고 하나님 아니면 반드시 마이너스 인생이거든.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 우상은 또 뭐예요? 탐심이 우상이거든. 이거 하는 게 우상이에요. 몽테뉴가 이런 말 했어요. 인간은 한 마리의 벌레도 만들지 못하면서 살아있는 거 하나도 못 만듭니다. 벌레가 아니라요. 아메바 같은 거
최소 단위잖아. 아메바가 이루어진 구성 요소들 다 갖다 놔도 못 만듭니다. 아메바의 그런 성질을 다 분석해보면 뭐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뭐가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다 나오지. 그거 다 놔도 생명체를 못 만들어요. 절대 못 만듭니다. 인간은 한 마리의 벌레도 만들지 못하면서 한 다스나 되는 신을 만든다. 벌레도 못 만드는데 신을 엄청 많이 만든대. 그 신이 뭐 어떤 거야? 벌레만도 못한 것이. 벌레도 못 만드는데 신은 엄청 많이 만들어놨대. 그 신이 어떤 신이에요? 다 죽은 거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오늘 보면 무엇에 따라 움직였어요? 물질에 따라 움직이거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가 중요한가? 물질이 중요한가? 하나님과 재물인가? 주님이 항상 물어봐요. 항상 물어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나? 물질에 무릎 꿇나? 우리 신앙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이거 안 물어보지. 나중에 자꾸 물어봐.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 돈 엄청 벌었어. 몇 해 먹고 쓸 걸 벌었으니까 1년 연소득보다 몇 배니까 몇 년치 벌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연 소득이 1억이다 그러면 몇 억 번 거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 여러 해가 아니라 오늘 밤이라고 했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데 도로 찾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영혼의 주인이 주님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물질은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그거 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니라. 자기 알이 아닌데 자기 알인 줄 알고 품어. 그래서 나면 자기 알이 아니잖아. 그죠? 그 새가 어떻게 되겠어? 새끼가 당연히 자기 어미한테 가지. 헛수고하는 거예요. 중년에 그것이 떠난대. 물질이 떠난대. 그러니까 물질 절대 마음 두지 마시고 특별히 보면 선동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심이에요. 그거 잘 몰라. 열심인데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거예요. 몇 명이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본질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아니야. 인기도 아니야. 세상 것도 아니야. 예수야, 예수. 예수가 우리 삶의 터고 예수 안에만 자유함이 있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다 그냥 뭐 밖이 없고 없고 이제는 예수 비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안 믿을 때는 아무 소망도 없고요. 약속의 언약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왔더니 이제 사람 굿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9장 말씀같이 지혜, 용맹, 부함 자랑하지 말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또 예수 믿는데도 이거 계속 한다. 그냥 어린 신앙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에요. 지금 우리가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난 그래도 세상이 좋고 돈이 좋아.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답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계산기 두들겨보고 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게 마음 뺏기지 마시고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와.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온 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변화받는 그 와중에 오늘 말씀같이 에베소에서 아담이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소유가 나오고 온 세계가 다 요란해지고 사도 바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세상의 특징이고 우상의 특징인데 하나님 저희가 이런 복음을 들고 갈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동당하지도 말고 선동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과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 또 우리 삶의 안전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